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냉장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좀 회사를 더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확장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내 아이디어 공모 모집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모집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원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회사원이 북극에서 냉장고 팔기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북극에서도 사용하는 냉장고라는 그러한 타이틀, 그러한 홍보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데 대단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게 임원들에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북극에다가 냉장고를 파냐?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 회사에 가장 판매에 뛰어난 두 사람을 북극에다가 시장 조사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A 부장과 B 부장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중차대한 임무를 이제 가지고 북극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을 이제 만나고 또 이제 그 얼음집 있잖아요. 이글루도 이제 들어가 보고 사는 환경을 다 조사해 보고 그리고 리서치를 쫙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 두 부장이 본국으로 이제 팩스를 보내게 됐어요. A 부장이 보낸 팩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 집도 냉장고가 없음. 판매 불가. 너무 추워서 냉장고를 쓸 것 같지도 않고 한 집도 냉장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B 부장이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한 집도 냉장고가 없음. 노다지. 황금어장. 다 팔 수 있음. 그러니까 A 부장은 판매 불가. B 부장은 노다지. 황금어장. 같은 사안을 봐도요, 이렇게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냉장고 회사의 A 부장과 B 부장 같은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난제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응전할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얻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 부장과 B 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모세 시대의 12 정탐꾼입니다. 이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최고의 엘리트와 탁월한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12명의 정예 요원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북쪽 끝까지 약 300여 킬로 됩니다. 300여 킬로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장정이 걸어가면
한 일주일이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2주일, 넉넉 잡아도 보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탐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니까 가면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괜찮은지 어떤지 위치와 어떤 그런 것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족속들이 있는 거기가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어떻게 요새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후박한지 후한지 박한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나무는 얼마나 있고, 뭐 이런 수목의 유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샅샅이 뒤지면서 40여 일에 걸쳐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들어가 보니까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출애굽으로부터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광야길에 비하면 이게 전부 뭐 돌이고 먼지고 모래고 막 이런 광야길에 비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정탐한 곳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거예요. 나무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일을 하나 가져왔는데, 과일을 몇 개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송인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저도 가서 봤는데 크더라고요. 네. 이때는 더 컸겠죠. 진짜 커요, 포도송이가. 그래가지고 이걸 비옥한 땅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가져오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12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정말 그 땅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땅이더라.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지, 남이들이 그냥 그 지나온 땅과 하나 그동안 봤던 땅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좋은, 젖과 꿀이 줄줄줄 흐르고, 그 과일들도 얼마나 좋은지 맛도 기가 막히고 크기도 엄청 크고 너무너무 좋은 탐나는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성읍들도 너무 견고하고 요새화돼 있어서 들어가면은 큰일 나겠더라. 그 가나안 땅 전체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가나안 입장 불가. 너무 좋긴 한데 가나안 입장 불가. 그림의 떡이다 라는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갈렙이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막 소리쳤어요. 갈렙의 의견은 뭐예요? 가나안 입장 오케이. 가나안 입장 굿. 이 얘기가 있자마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거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안악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상황과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고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들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그냥 놔두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진짜 승자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승자네. 예? 우리를 이 땅에 몰아넣어서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텐데, 아유,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는가? 여기를 왜 무덤으로 만들려는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진짜 지휘관을 한 사람 세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라서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막 엎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 5절이에요. 5절 보실까요? 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 엎드린지라. 지도자는요, 무슨 일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뭡니다?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 옛날 버전이, 개역 버전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아멘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0절 보세요. 10절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하는지라? 돌로 치려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그 의견이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보가 맞잖아요. 지금 땅은 좋고 수목도 많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적들이 강하다,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사실 정보가 정확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틀림이 없습니다. 10명의 정당꾼이 정확하게 리서치를 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맞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두 사람 얘기를 들어요?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다수결의 의결에 의해서 당연히 10명 의견이 맞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의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현재 상태 진단,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적 지식에 그걸 토대로 한 문제 판단, 사태를 파악하는 이성적 능력, 여러 가지 합리적 소견을 가지고 결정해 간 것,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B 부장의 사고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죠.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가 허풍인 것 같죠. 뭔가 믿음이라는 거에 치우친 편견같이 보이죠. 오히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북극과 남극에서 현재 이 시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 냉장고가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포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새 냉장고 없이 못 산답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물이 얼어버리고 음식이 너무 꽝꽝 얼어서, 그리고 그게 이글루 안에 들어오면 막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장고가 필수품이랍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희한하죠. 그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오히려 더 날카롭습니다. 정보 분석 능력이, 이성적 판단이,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들이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경제가들, 진짜 탁월한 부자들, 진짜 뛰어난 의사들, 진짜 뛰어난 철학자들, 진짜 뛰어난 수학자들, 다 누구게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은 결정하는 도구가 이성적 판단, 객관적 정보, 여러 가지 사실,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정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명의 정탐꾼도 그 거인 족속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주는 정보를 들으며 마음에 불안이 느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환경,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기까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에 비하면 애굽은 몇십 배, 몇백 배 크죠. 제국이죠. 그 거대한 제국, 그 시대 가장 강대한 애굽, 여기에 군대를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 한 방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걷게 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그리고 강 건너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의 추위와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200만 명, 3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들을 이집트 광야 가운데 200만 명, 3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1년, 2년을 지낸다라는 게 지금도 힘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거친 뜨거운 바람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그 햇빛 속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신묘막측한 은혜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겨버리게 하시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400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그렇게 쫙 흘러서 400년 흘러서 요셉까지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뭐였냐면,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일관되게 약속해 오셔서 지금 그 가나안 땅 문 앞에 딱 세워 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이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거보다 돌아보면 훨씬 더 큰 것들, 큰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괴로움들 이겨오게 하시고, 다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홀라당 까먹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걸 다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떨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불리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단의 도구는 뭐냐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셔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순간들, 지금 이 문제보다 훨씬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들, 지금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던 지난 날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그걸 왜 자꾸 놓칩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에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처처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매스미디어라는 이 여론을 등에 삼고 공포의 재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상황들은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매스미디어의 여론들을 들어보면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눌러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쥐죽은 듯이 그렇게 다른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고하지 말고 엎드려 있으라는 겁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세상의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전도 불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때가 전도의 찬스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여러 삶의 환경 속에 눌려지고 하니까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와 암담한 상황으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된다. 기도도 못 하겠다. 기도 불가. 근데 어떤 분들은 경제와 암담한 상황으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때가 기도의 때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어느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렵니까?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허풍인가요? 믿음의 편견인가요? 그건 없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강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분을 붙드세요. 이분을 의지하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